자, 오늘 앞에 보시고 우리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십시오. 아멘.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자, 우리 앞뒤 잡아보시고 먼저 축복한 다음에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네, 날씨가 좀 더워지네요, 그죠? 오늘 말씀의 주제는 우리의 실천 목표 첫 번째인 생명을 살리는 교회입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영혼 구원, 주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주님의 생명, 주님의 복음을 전하여 살리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신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에요. 내 증인이 되어서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자 그들을 살려내라. 여러분, 이 사명에 우리가 충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을 우리가 제껴두고요, 우리끼리만 모여서 우리만 좋다, 그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사람들의 모임에 불과하죠. 사명을 가지고 여기서 사명을 다시 불을 붙여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다가 돌아와서 다시 예배하는 거, 이게 주일 예배거든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영혼을 살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가 지난 3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는데 요약을 하면 첫 번째는 내가 죽어야 돼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즉 주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셔서 사랑을 실천한 결과 우리가 살았듯이 우리도 주님처럼 나 아닌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 기꺼이 희생할 때, 내 몸을 내어드릴 때 바로 거기서부터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처럼 기꺼이 우리 자신을 희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원칙은 관계였어요. 관계. 주님을 딱 만난 안드레가 누굴 찾아갔습니까? 자기 형 베드로를 찾아가고, 빌립은 자기 친구인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무슨 말이냐? 복음은 관계를 통해서 흘러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여 살리기 위해서는 그 영혼이 우리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되도록 섬겨야 돼요. 신뢰의 관계, 사랑의 관계가 있어야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심겨지게 됩니다. 여러분, 품은 영혼들 있죠?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들, 동료, 이웃들, 여러분 잘 섬기셔서 그들의 마음이 우리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되도록 기도하며 섬기고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원칙은 주님과의 사귐이었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내 안에 생명이 풍성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이 사랑이 충만해야 나도 살고 남도 살리거든요. 우리 늘 경험하잖아요. 우리 안에 은혜가 충만할 때는요, 다 돼요. 다 감당할 수 있고, 다 사랑할 수 있고, 다 섬길 수 있고요, 다 품을 수 있어요. 근데 내 안에 이 은혜가 고갈되면 나은 사람의 믿음 감당하기도 어렵잖아요. 마찬가지.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귐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사랑을 공급받아야 나도 살고 남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매 순간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과 교제함으로 내 안에 사랑이 충만해지고 이 사랑으로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지체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네 번째 원칙인데요, 함께 따라할까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여러분, 생명은 사랑할 때만 살아납니다. 사랑할 때만.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한번 보시면 이것은 철저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가 우리의 구원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증언하듯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어요. 다시 말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공로, 우리가 구원받을 만해서 사랑받을 만해서 된 것이 아니고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전혀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구원받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이 사랑을 아는 자라면, 이 사랑으로 구원받았음을 믿는 자라면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오늘 요한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16절을 볼까요? 본문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렇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사랑을 베푸셨기에 우리도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랑, 내 자신을 희생하는 사랑을 베푸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주님은 아예 우리에게 사랑을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앞을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3장 34절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사랑은 명령입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내가 너희를 사랑함 같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위해 우리의 목숨까지 내어주는 사랑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 거기서부터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제자들은 이 명령을 가슴에 품고 어떻게 했습니까? 목숨을 버리면서 살아갔어요. 그 후로 2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그 사랑을 품고 자기도 목숨을 버리는 사랑을 실천했어요. 지금도 그 사랑이 이어지고 있죠. 우리나라의 이 선교의 역사도 보시면 1885년 4월 5일 날 부활절에 2명의 젊은 선교사가 이 땅에 왔습니다. 감리교회 아펜젤로, 장로교회 언더우드 선교사. 그 당시 그들의 나이가 만 26살밖에 안 돼요. 조선을 알겠습니까? 그 당시에 조선시대인데 알지도 못하는 땅,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온 거예요. 와서 그들의 생명을 바치기까지 사랑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까지 이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개인의 구원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누군가의 사랑 없이는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와 있습니까? 그죠? 나를 알지 못하는 사람, 또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여 섬겼기 때문에, 그분들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된 거잖아요. 그러므로 이 사랑을 받은 자라면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냐 말이에요. 받은 사랑으로 우리도 내 목숨까지 버리면서 헌신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그때 내가 살아났듯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 안을 들여다보면 정말 주님처럼 목숨을 버리는 사랑, 자신을 희생하는 사랑을 찾아보기가 참 어려워요. 여전히 자기밖에 모르고 심지어 미워하고 편을 가르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정죄하고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느 교회는 교회 담임 목사님하고 장로님이 수년간 싸우고 있어요. 뭐 대단한 문제 때문에 싸우는 것도 아니고요. 이 목사님이 선거에 출마했습니다. 뭐 큰 선거도 아니에요. 감리교는 이 한 두세 개 동에 수십 개의 교회가 모여서 한 지방이라고 하는데 이 지방을 섬기는 직분이 감리사입니다. 이 감리사가 이 수십 개의 교회를 돌보고 섬기고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선거할 것도 없어. 섬기고 싶은 사람이 먼저 하는 것이고, 섬기고 싶은 사람이 많으면 서로 양보하면 될 일이에요. 근데 서로 먼저 하겠다고 이 선거를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장로님이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이 아닌 다른 교회 목사님을 찍었다고 누가 또 알려줬네, 그걸. 뭘 알려줘, 그걸. 그냥 자기만 알고 있지. 그래서 알려줬어요. 아이고, 장로님, 아니, 목사님, 당신 교회 수석 장로가 다른 교회 목사 찍었어. 기분 나쁘죠, 그죠? 서운하죠, 당연히.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첫째, 오죽하면 다른 교회 목사를 찍었을까? 내가 참 잘해야 되겠다, 더. 내가 더 잘해야 되겠다. 자기를 회개하는 기회로 삼든지, 아니면 정 서운하면 찾아가서 만나야지. 장로님, 제가 이런 얘기 들었는데 사실이냐고, 조금 서운하다고, 내가 더 잘하겠다고. 그 장로님과 풀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 장로님이 담임 목사님을 얼마나 존경하겠습니까? 야, 우리 목사님은 내가 딴 사람 찍어도 이렇게 나를 용서하고 품어주네, 오히려 잘하겠다고 회개하네. 교회가 얼마나 서겠어요, 든든히. 그런데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 목사님이 결국 감사가 됐어요. 돼서 욕하는 거예요. 우리 장로는 나 아닌 다른 사람이 파렴치한 장로라고. 결국 법정 싸움까지 갔어요. 담임 목사님이 장로를 교회법으로 제명했어요. 교회에 못 나오게. 이 장로님은 뭐 무고죄인지 명예훼손인지 목사를 고발했어요. 지금까지 싸우고 있어요. 역사가 오래된 교회입니다. 성도도 많이 모이는 교회인데 지금은 한 20-30명 남짓 남아서 그 가운데도 서로 싸우고 있어요. 이 교회가 아니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신을 향하신 주님의 사랑, 나를 위해 자기의 몸을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을 아는 자가 어떻게 형제를 미워합니까? 그럴 수 없지.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보시면 14절 15절 볼까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렇죠? 사랑이 없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는 자다. 형제를 미워한다면 그 사람은 살인자요, 그 안에 생명이 없다. 왜 그렇지요? 사랑하지 않는 자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죠.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는 자는 구원받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사망에 거하는 자요, 영생이 없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아는 자가 어떻게 형제를 미워합니까? 나를 위해 목숨까지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을 믿고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곁에 있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할 수 있냐 말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물론 여러분 미운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거짓말. 있죠. 왜 없어요? 저도 같이 있으면 불편한 목사들이 있어요. 그런데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덮어지잖아요. 미운 마음이 오히려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원수 같은 사람도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사랑이 내 안에 있다면. 지난 주일에 우리 거리 청소하고 우리 목장마다 예배당에 모여가지고 335 얘기를 나누시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뭐 때문에 아름다웠냐면, 이제는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정말 한 몸으로 되어 가는구나. 그 모습이 보여서 기뻤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지체로서가 아니라 그냥 좋은 사람들, 성격 좋은 사람, 무던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냥 우리끼리 모이는 동호회처럼 우리가 모인다면 우리의 모임에는 생명의 역사가 없어요. 오직 나를 용납하시고 자기의 몸을 희생하면서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하고 섬기고 사랑하기 때문에 이곳에 회복과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로 이거예요. 언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가? 내 몸을 희생하며 주님의 본을 따라서 사랑할 때만, 그때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17절을 보시면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그렇죠. 궁핍한 성도가 있어요. 내 안에 이 궁핍한 성도를 먹일 물질이 있어. 그럼 당연히 도와줘야지. 그런데 보고도 도와주지 않는다. 사랑의 실천이 없다. 그것은 진짜 사랑 아니라는 거죠. 가짜 사랑이다. 그래서 오늘 18절을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본문 18절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렇죠.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
그거 사랑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말로 사랑을 표현하고 누군가의 말 한마디로 위로를 받기도 하죠. 그런데 말로만 끝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라는 거죠. 반드시 행함과 진실함으로 실천되는 사랑, 그것만이 진짜 사랑이요. 그렇게 사랑할 때 비로소 영혼이 살아나는, 회복되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사랑을 좀 점검해야 돼요. 나는 지금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가? 아니면 혀로만 실천 없는 사랑을 떠들어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만약에 우리의 사랑이 지금 약해졌다. 내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나 지금 말로만 사랑하는 것 같아. 생각해 보니까 내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실천하지 않고 있어. 생각해 보니까 우리 지체들을 향한 사랑, 주님을 향한 사랑,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고 있어. 이렇게 느낀다면 여러분 이거 빨간불이에요. 큰일 난 겁니다. 신앙의 빨간불. 왜 그런가요?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십니다. 무엇 때문에 책망하시는가? 사랑 때문이에요.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었어요. 에베소 교회는 그 당시에 이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이 교리 논쟁이 끊이지 않았어요. 복음의 핵심을 지키기 위해서 교리적으로 늘 논쟁하고 싸웠어요, 교회가. 그러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사랑이 식어진 거예요. 성도 간의 사랑, 주님을 향한 사랑, 교회 밖에 영혼들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고 교리만 남은 교회가 된 겁니다. 이에 주님께서 강력하게 명령하신 거죠. 우리 앞을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2장 5절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네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사랑을 다시 실천해라.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회복해라. 만약 그렇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겠다. 네 인생에, 네 교회에 생명의 역사는 이제 없어, 이 말이에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 오늘 말씀과 이어지면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실천해야 생명의 역사가 다시 시작된다. 여러분 지금도 똑같습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식어지면요 생명의 역사도 끝나는 거예요. 반면에 사랑이 시작되면 생명의 역사도 다시 시작됩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처음 사랑이, 행함과 진실함으로 실천하는 사랑이 다시 새롭게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할 때 우리는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할 수 있을까? 노력이 필요합니다. 두 가지 노력인데 첫 번째는 주님의 사랑을 늘 묵상하는 거예요. 어디서든지 매 순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 안에 그 사랑이 충만해져요. 그 사랑이 충만히 채워서 그 사랑으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서 5장에 보면 사람들이 바울 보고 야, 저 사람 미쳤어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제정신이 아니고서는 저렇게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바울을 딱 보니까 아주 미쳤어. 사람이 미치지 않고서야 저렇게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사랑할 수 없어요. 이때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서 5장 14절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볼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이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날마다 바울을 강권하시는 거예요. 왜 강권할까요? 바울이 주님 사랑을 생각하니까. 주님의 사랑을 날마다 묵상하니까요. 주님의 사랑이 바울을 보고 너 사랑해야지. 자꾸만 매 순간 강권하신 거예요. 그 강권하심을 따라서 바울은 사랑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묵상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감동을 주세요. 강권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사랑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날마다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시고 강건하심을 따라 사랑을 실천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서로를 돌아볼 때 사랑할 수 있어요. 자, 히브리서 10장 24절을 앞을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쉬운 성경 버전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서로 돌아보고 사랑을 베풀며 선한 행동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아멘. 서로를 돌아봐야지만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나밖에 모르고, 즉 우리의 시선이 밖을 향하지 않고 나만 보고 있으면 사랑 실천 못하죠. 반드시 돌아보아 밖을 향해야 나 안엔 다른 사람들을 살펴봐야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이것이 필요합니다. 교회는 자꾸 밖을 향해야 돼요. 너희는 가서, 그렇죠. 우리끼리 모여서 좋으면 뭐합니까?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끼리만 좋으면 뭐예요? 밖에 있는 영혼들을 바라봐야지. 구원 밖에 있는 사람, 빛이 없는 사람, 생명이 없는 사람, 복음이 없는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섬길 때 비로소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우연히 이렇게 유튜브 보면 이렇게 알고리즘이라고 뜨잖아요. 거기에서 예전에 그 유키즈 온 더 블럭이라는 프로에 가수 션이 나왔더라고요. 가수 션이 이제 유재석 씨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가 주님께 자신의 삶을 드리기로 하고 17년이 흘렀대요. 이 17년 동안에 그 사람이 기부한 금액이 55억이랍니다. 놀라지도 않네요. 엄청난 금액 아니에요? 55억? 아니, 어떻게 그 많은 물질을 선한 일에 사용할 수 있었을까? 처음부터 막 엄청나게 많은 기부를 했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한 명의 아동을 섬기는 것부터 시작됐대요. 한 명이 2명 되고 3명이 4명 되었을 때에 4명의 아동을 섬기고 있었을 때에 이 부인 정혜영 씨가 간 거예요. 그 아이를 만나러 가서 본 겁니다. 그 아이들이 살고 있는 현장을 본 거예요. 너무 열악하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에서 먹지도 못하고 교육도 받지 못하는 그 아이들을 돌아본 거예요. 비로소 돌아보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 정혜영 씨의 마음에 감동을 주신 겁니다. 소원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이 정혜영 씨 마음에 어떤 소원 주셨냐면, 너 100명 섬겨라. 그 마음 주신 거예요. 아니, 4명 섬기는 것도 잘하는 건데 어떻게 100명을 섬겨요? 근데 마침 그때 집 살려고 마련한 돈이 있었다는 거예요. 마련해놓은 돈이. 이 부부가 그 감동에 순종한 거예요. 내 집 마련을 좀 뒤로 하고 100명의 아이를 후원하는 일에 자신의 삶을 희생한 거예요. 여러분, 그 후로 지금까지 이 부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돈이 많아서 능력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돌아봤더니 하나님께서 감동과 소원을 주시고 그 감동과 소원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쓰시더란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를 쓰길 원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뭐 하면 돼요? 돌아보면 돼요.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 누구인가? 내가 사랑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 내가 좀 희생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돌아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신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사랑과 선행을 베풀 일이 무엇인지 돌아보시길 축복합니다. 뭐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좀 덜 먹으면 되잖아요. 내가 좀 덜 쓰면 되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거 기쁨으로 헌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돌아보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카타노우멘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관심을 가지고 살피는 겁니다. 자세히 살피는 거예요. 그냥 보지 않고 내가 사랑할 것이 무엇인가 관심을 가지고 돌아보면서 살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 주시지 않겠습니까? 네. 그 감동을 따라서 하면 돼요. 내가 누굴 도와줄까? 내가 누굴 사랑할까? 내가 무슨 일에 내 삶을 드릴까? 하다못해 우리 교회에서 하는 사역에
우리보다 더 연약한 교회를 돌보고 또 아동원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우리가 적지만 우리 작은 힘이지만 보태서 동참하는 거예요. 여기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 힘을 주시고 더 나아가 우리의 지경을 넓히셔서 현과 정혜영 부부처럼 더 많은 것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머물지 않고요, 돌아보아서 지경이 넓혀지는 사랑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말씀 마무리하는데요, 이 시간 다 같이 결단하실 때 오늘부터 우리는 말과 혀로만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생명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요? 두 가지. 첫째, 매 순간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것. 나를 위해 자기의 몸을 버리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의 강건함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 두 번째, 돌아보는 것. 내가 사랑과 선행을 실천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주님의 마음을 품고 돌아볼 때 주님은 반드시 사랑과 선행을 실천할 수 있는 감동과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부터 강건하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돌아보아 우리가 사랑할 것을 돌아봐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